밤에 기도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언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준비 시작.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금요기도가 코로나 전에는 한 80명, 90명 왔는데 좀 코로나 끝나고 금요기도 잘 회복이 좀 안 돼요. 그지? 지금 한 60명 정도 지금 대충 한 70명 정도 되는데 금요기도 100명 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원이 300명에서 제일 좋고 다 왔으면 좋겠지만 3분의 1이라도 직분자들은 다른 것보다도 기도 모임에 와야 돼.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금요기도밖에 없거든요. 공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 나를 기도하는 시간. 우리 직분자들은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나중에도 보는 우리 직분자들은 금요기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멘하지 마시고 저 보는 사람 아멘해야 돼요. 직분자만 나와도 100명 넘죠 우리가. 그죠? 앞으로도 직분자를 뽑을 건데 기본적으로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모임에 열심히 예배에 기본적으로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우리 금요기도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19절입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 동평 땅을 이렇게 이제
분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정말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 생활 그동안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그런 행군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항상 먹을 것이 걱정이 되었고 입을 것 걱정, 그리고 뜨거운 태양, 힘든 행군, 목마름의 고통, 광야의 불뱀의 위협, 아말렉과 같은 도적대들의 위험, 그리고 다른 적들의 위험, 그리고 바알 우상의 유혹들, 이런 외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은혜, 그리고 광야에서 베푸신 그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보다도 환경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그로 인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고 모세를 탓으로 하며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급기야 반란까지도 일으켰습니다. 참으로 40년 이스라엘 광야의 시간들은 한치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불충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네 자손들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 네 자손도 바다 모래보다도 많이, 하늘의 별보다도 많이, 그리고 네 자손들이 살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후손들이 좀 불충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왔을 때에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일 땅 탐지한 것을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돌리겠다 약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 딱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신실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완전하고 불충하고 불만하고 완악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가나안 땅 앞으로 40년이 지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결국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국 우리는 40년 돌 거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우리는 갈 거고, 이 사실을 알았다면 확실히 믿었다면 이 광야 40년을 지금처럼 원망이나 불평이나 누구 탓하면서 보내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험한 광야 생활이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필요할 때마다 제공해 주시고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은 40년이 지나도록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들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면 광야 40년 생활은 그래도 좀 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과정,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민수기를 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하는 용어인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군대 와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런 뜻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군생활을 즐기라, 그런 뜻입니다. 이왕 군생활 할 거 그냥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여기서 뭔가 더 배워야 할까 이 생각하고 즐기라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40년으로 정했습니다. 딱 정했잖아요. 불평한다고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원망한다고 그 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그 시간 지나가면서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징계만 받기만 하고, 그 대신 만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냈다면 불필요한 그런 죽음들, 그런 징계들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광야살이와 같습니다. 인생 70,
간간하면 80도, 90 요새는 80세 이상이 좀 평균이죠. 80, 90 우리가 살면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거 바라보고 그거 보고 불평하고 그렇게 산다면 나중에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에 참 서글프고 후회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끝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납니다, 여러분. 다 끝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때 왜 조금 더 양보하지 못했나? 내가 왜 그때 그거 조금 내 자존심 챙긴다고 조금 더 선의를 베풀지 못했노?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거를 돌아보고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40년 동안 어쨌든 40년 지나가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맞고 두드리고 맞고 그렇게 지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앞에 지금 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남은 인생은 감사와 소망과 또 기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예, 다 지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지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탈도 많고 또 힘들었던 광야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대표해가지고 가나안 동평 땅을 요구합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평 땅이 있고 요단 서편 땅이 있는데 요단강 동평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가나안 동평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서편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가나안 동평 땅에 모였을 때에 그 땅 원주민이었던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즉 쳐들어오니까 전쟁에 싸운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동평 땅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죠.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좋아 보이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지파들은 가축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하기에 아주 풍성한 그런 목초지였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요 해발 750m 가량의 산지로 가축 방목하기에 천혜의 조건이었습니다.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여기서 살면 좋겠다. 힘들어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거기서 또 전쟁해가지고 뭐 또 땅을 뺏고 그거 말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목초지가 어디 있는가?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죠. 이들은 지금 눈앞에 좋아 보이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선택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 보이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뒤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좋은 뜻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여쭤봐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눈에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신앙 첫 번째.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요 결국 다 날아갑니다.
어느 순간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우리 눈앞에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조건, 좋은 것이 딱 보일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뜻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여러분,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을 살피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을 구하고 내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주님의 의를 구할 때에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실패할 것 같지만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베냐민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달라. 우리 가축이 많은데 여기 목축이 너무 좋다. 우리 요단강 건너가기 싫다.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모세는 노발대발합니다. 오늘 성경에 잘 표현 안 되지만 물론 간간히 모세의 지금 표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마음을 심정을 알 수 있지만은 정말로 노발대발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것이 크게 뭐 문제 되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40년 전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인 패닉에 빠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서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만들었던 그 열정탐꾼의 죄에 비유하면서 이들을 질책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보라 너희들은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40년 전 그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의 무리가 너희 똑같다. 여호와의 도를 오히려 지금 더 심하게 일어나게 한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40년 전 열정탐꾼 같은 죄인의 무리로 지금 모세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죄를 40년 전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열정탐꾼의 비교와 열정탐꾼과 비교하면서 그들처럼 너희들도 죄인이다. 죄인의 무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년 전 열정탐꾼의 죄들 그리고 지금 너희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동편 땅을 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어떤 죄인지 첫 번째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기준, 너희들의 뜻, 너희들의 욕심대로 판단하고 선택한다. 너희들의 선택 판단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그걸 지적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죄가 바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기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기업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 갓 지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하지 않고 이곳이 우리가 목축하기에 너무 좋다. 그러니 이곳에서 눌러앉자.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린 겁니다. 40년 전 열정탐꾼도 동일했습니다. 땅을 정탐한 후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 열정탐꾼의 보고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갈렙처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하나님 계획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죄인의 생각과 계획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만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 그것이 최고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큰 죄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한 요인. 그 요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목축이나 생각하는 이기적인
뜻을 따르게 되었나요? 그들의 풍성한 가축들 때문이었습니다. 풍성한 가축들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르우벤과 갓지파가. 우리가 가축이 너무 많아서 이 땅이 좋다. 만약에 가축이 적었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축이 너무 풍성하니까 가축 먹일 걱정 때문에 가축대가 많다 보니까 이 가축을 잘 먹여 살려가지고 또 가축을 재산을 더 부르려고. 그런데 이 요단 땅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 뜻을 반대합니다. 그들의 많은 소유가 하나님 약속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없어서 실패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떠날 수도 있지만 너무 성공해서 너무 잘 돼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을 어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지키려고 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보다도 그냥 내 이기적인 욕심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면 내가 헌신도 많이 해야지, 헌금도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주를 위해 쓰시겠다, 내어놓겠다 하는 것은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거꾸로 가난한 사람은 헌금도 안 할 것 같지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난해도 믿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우리 감사 제목이 올라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감사 제목을 올렸나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는데 참 감동이 되는 감사가 있어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새신자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갑다. 전혀 믿음이 없었던 분인데 그런 거를 보면 제가 감동이 되고, 우리 성도들 형편이 다 뭐 그어서 비슷비슷한데 제가 대충은 아는데 우리 성도들 형편을,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모습 보면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될 때보다도 어찌 보면 잘 될 때 더 하나님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없을 때보다도 어찌 보면 있을 때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에 1억을 벌고 1,000만 원 11조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10만 원 11조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장혜연, 한 달에 1억 벌고 1,000만 원 헌금하는 것이 쉽겠어요? 100만 원 벌고 10만 원 헌금하는 게 쉽겠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1억 벌어서 1,000만 원 하니까 조금 아까워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것 떼고 이것 떼고 이것 떼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딱 그 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을 풍성하게 해주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풍성한 가축을 다 주니까 이제 그 가축 키운다고, 그 가축 번식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요단 동편에 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지금 내 이익이 더 중요하고 지금 내 재산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땅 보십시오.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은. 결국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만 지금 이스라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은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십시오. 어려울 때에 단련이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지신 분들은 형편이 나아졌다고 방심할 일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 뜻을 찾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자녀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풍요와 성공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풍요와 성공,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풍요와 성공, 결국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이 성공이 주는 위험을 직시한 아굴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해도 안 되고, 내가 너무 배부르고 부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내 힘으로 살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참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있어도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지금 좋아 보이는 땅이라고 나중에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6년 전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한번 가입시다. 계속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한번 가야 됩니다. 요르단 땅을 성지순례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70%가 산이잖아요. 요르단은 80%가 사막과 광야입니다. 그 목초지는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다고 나중에 그것도 좋아질 보장은 없어요. 지금 내가 잘 풍요하게 산다고 내 아들, 내 손자, 내 후대들이 그대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어렵다고 내 후손들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21세기에 와가지고 대박이 터졌잖아요. 이스라엘 아시죠? 유전이 발견돼서 유전이 석유가 발견되고 그리고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어요.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때 적과꿀은 뭐 풍성한 곡식, 과일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장량도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대요. 엄청난 이제 자원 부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안 된다고 내일 1년 뒤, 10년 뒤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1년 뒤, 10년 뒤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잘 이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욕심 따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뜻, 내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내일의 형통과 축복을 보장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우리 동부살교회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지적한 죄가 있습니다. 40년 전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열 정탐꾼들처럼 지금 너희들도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다. 첫 번째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뜻을 무시했다면, 두 번째 죄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로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느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이들이 요단 동편에 두 지파가 잔류하게 되면 그들 자신만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가 합심하여서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이 두 지파가 빠져버리면 전투력이 또 그만큼 빠지기도 하고 사기를 꺾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압니까? 다른 형제들도 우리도 따라 남을래. 그런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실제로 르우벤 가치파 말고 베냐민 중에서 반지파가 남잖아요. 또 실제로 또 남거든요.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단지 내가 동참하지 않은 그 사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낙심케 하는 죄가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좀 마음이 안 되고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또 힘을 내는 거,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것이죠. 불신의 보고를 했던 40년 전의 열정탐꾼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낙심케 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보고 와가지고 그 땅의 부정적인 면을 확 부각을 시킵니다. 우리가 그 땅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거인의 후손이거든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들의 성벽은 철옹성 같았고 그들은 철로 된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처음에는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 그 땅은 거민을 그냥 그 사는 사람 다 죽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케 한 그 40년 전의 열정탐꾼이나 지금 너희들이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사람을 낙심케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상당히 힘을 빼는 사람도 있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대화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힘이 들고 낙심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저는 힘이 쪽 빠질 겁니다. 목사님, 코로나 중에 무슨 전무한 부흥이 되겠습니까? 인구수도 줄고 아이들 수도 줄고 아이들 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지금 반이 뭡니까? 제가 다닐 때부터 60명, 70명이거든요. 한 반에. 그러면서도 12학급, 13학급이었거든요. 제가 다닐 때마다 초등학교가. 근데 지금은 20명입니다. 20명 한 학급에. 그것도 한 두 학급. 미남초등학교는 1학년이 두 학급 맞습니까? 예? 맞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미남초등학교는 부산인데, 이 대도시 부산인데 두 학급입니다. 목사님, 아이들 숫자도 줄고 인구수도 줄고 무슨 전무한 부흥, 뭐 다음 세대 부흥, 너무 하지 마세요. 그저 이 숫자, 30년 전 숫자, 50년 전 숫자 300명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 그대로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제게 그렇게 말하면 저는 힘이 빠지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힘을 빼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빼고 여러분들 낙담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저 사람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형제를 낙심시키는 것은 모세는 악한 죄인들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40년 전 열정탐꾼처럼 너희들이 지금 형제들을 낙담시키고 있다. 낙심시키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과 교제하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까, 여러분? 그 모든 말들 가운데 격려와 축복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공동체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은 그 사람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흥왕하느니라. 믿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소망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고 반드시 그 가정 잘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힘을 쭉 빼는 말하고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사람을 낙심케 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로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가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행위다라고 모세는 경고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뜻 반대해서 불순종해서 요단 동편에 남아버리고 여호와를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겠다. 40년 전처럼. 와, 무슨 말씀? 이거 엄청 무슨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때문에 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킬 버리시고 지금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존폐가 지금 걸린 문제 같습니다. 이 두 지파에게.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다른 지파를 낙심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해왔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대적은 없었습니다. 광야의 혹독한 환경도 무서운 아말렉 족속도 한 번도 이스라엘은 전투하는 경험이 없었지만은 아말렉 족속과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 그 발람 선지자의 저주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로 변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적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없었는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는 이기적인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만을 고집하고 다른 지체를 낙심시키는 그런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원수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교회 밖에서 오는 위협이나 박해나 핍박,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잘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은 안에서 분열하고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경고를 하니까 그때 로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는 선택으로 하나님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수도 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해 주면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들과 자녀들을 위해 성읍을 먼저 짓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가축들은 두고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것도 맨 앞 선봉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는 기업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세 가지 딱 약속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행한다면 이 땅을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산업으로 주겠다 하면서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단 동편의 도시들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베냐민 반 지파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적들과 싸우는 문제는 누구 몇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12지파가 다 연합하고 합심하여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대적은 외부 가나안 적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이기심, 주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서로를 낙심시키는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이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가정도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 생각하기 전에 자기 이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자기 자리, 자기 욕심 챙기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지체를 낙심시키는 그런 행위들은요. 교회의 일치를 깨고 분열이나 분쟁이 일어나 그 틈을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약화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아주 나쁜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대적과 원수는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네 위에 네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낙담시키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자기 이익만 찾아서 자기 뜻을 펴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이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문득 과거에 제가 군목 생활하던 일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냐면 제가 많은 군종들을 제가 뽑고 군종 생활을 했는데 유독 제일 힘들게 했던 군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 그 친구 나이도 좀 어렸는데 자기 위로 선임 군종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후임 군종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딱 낑긴 군종이었는데 제가 일을 잘 못한다고 억수로 뭐라 했어요. 저도 그때 30대 초반이고 군대 처음 와가지고 뭔가 잘해보려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 눈에 좀 안 맞는 것은 아주 뭐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친구 생각이 몇 년 전에도 어떤 났거든요. 그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지난주도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25년 만에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어제 목요일이죠. 어제 제가 부산 갈 일이 있는데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온나고 그걸 어떻게 내를 알고 그래 막 지가 인터넷 뭐 물어보고 또 다른 군종 연락해가지고 저를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부산 내려왔어요. 소방 기자인데 뭐 사오고 경찰청장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출장차 왔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저 정말 서운했어요. 미안하다. 태연아 미안하다. 이름이 김태윤이거든요. 지금 혹시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태윤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내가 철이 없었다. 내가 그냥 열심히 하려 했지. 네가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것은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아이 목사님 뭐 저도 뭐 별로 잘한 거 없습니다. 말은 그래 하지만은 내가 미안하다니까 억수 위로를 받더라고요. 억수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명분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낙심되는 지체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일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너무 믿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말하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신비한 일을 보이라. 여러분 좋은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낙심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 친구 훅 내려오고 그 친구 생각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합니다. 이 타이밍에 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열심으로 일을 하지 말고 정말 좋은 태도로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생각이나 야망 다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십시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기심으로 주의 일을 한 적은 없는지 주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지체를 낙담시키고 낙심시키고 있지 않았는지 나의 뜻이 정당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공동체의 분쟁이나 분열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주님 제가 미숙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우리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르우벤 지파들처럼 갓 지파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것 하나님이 멸망을 받아야 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더 이상 이런 나의 어떤 주장과 생각으로 공동체를 낙심시키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항상 어떤 선택 앞에서든지 내 욕심, 내게 좋은 것 선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보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